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리교단을 탈퇴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랄까요? 뭔가 좀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감리교단을 탈퇴하게 된 결정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응원 그리고 여러 조언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지금의 마음은 결연합니다. 마치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처음 전도사라고 불리기 시작했을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 살짝 긴장되는 듯한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마음이 오래도록 변치 않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환영을 받고 무슨 칭찬을 받고 그러리라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눈꼴시다고 하나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또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제가 대응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옳은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불편한 말씀들 속에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이거는 좀 나도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어제 그랬어요. 감리교 목회자들 가운데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예전에는 8, 90%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체감되는 비율은 95%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인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감리교 목회자 중에 작용화된 사람이 95% 이상이라 그러더라. 자기가 무슨 전수조사를 해본 거냐 이렇게요. 자, 다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수조사한 거 아니고요. 그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단지 제가 느낀 체감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용화된 정말 극단적인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 수치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얼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보수 우파적인 목회자분들이 어디 한 곳에 몰려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어 왔던 곳들, 신학교들, 지방들의 분위기를 보자면 그 수치가 그렇게 막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요. 감리교단의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분들의 관점에선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지금 감리교단 안에서 감리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선후배 목회자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노력을 폄하하거나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현상과 패턴을 분석하는 저의 기준과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저는 감리교단을 맹목적으로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고 비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교단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단이 오히려 로컬 처치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솔직히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훈련받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있어서 지금 교단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모적이고 방해가 되고 부딪히고 눈치를 봐야 된다면 그건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눴을 때 제가 사뭇 놀랐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더 그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계획이 있다 정도로 말을 꺼냈을 뿐인데 막 박수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결의를 할 때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100%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신앙상담이라든가 등록 문의라든가 예배 문의를 주시는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물으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교단이 어디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감리교단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꺼려하시거나 의아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오히려 일반 성도님들이 더 잘 아세요. 각 교단의 문제점들이 뭔지, 그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모르기가 쉽지 않나,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단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리교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의 이 급박한 시대에 지금 서로들 뭐라고 하냐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런 시대에 좀 더 분명하게 지금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들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뭐 이런저런 비아냥대는 말들, 뭐 너 후회할 거다, 어그로 끌려고 별짓 다 한다, 이런 반응들은 뭐 늘 들어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나 앞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